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자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델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8절에 물이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니 라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 바로 생명수, 생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식물까지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물부터 창조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물은 둘째 날에 창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미 물이 먼저 창조되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라고 해서 물 위에 운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이미 있는 물을 나눈 거예요. 이제 공창의 물과 아랫물. 그 다음에 또 아랫물 중에서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나눈 것이지 둘째 날에 물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물 중에 생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이라고 다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물도 죽은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수의 은혜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시니 2절에 또 나를 데리고 이 데리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에스겔을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을 하기 위해 즉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다 하는데 그게 6절에는요 같은 단어가 나를 인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녔다는 말은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도하고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에스겔이 본즉 그리고 6절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라는 거죠.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쪽을 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물의 솟아남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도록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 데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성전이 파괴됐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해방받아 바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점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에스겔 입장에서는 소망이 넘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까, 언제 해방받을까 라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은 기도하면서 그걸 잘 견뎌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라고 말하므로 사로잡힌 자들이 그냥 일만 하거나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노예로 팔려서 그냥 산 게 아니라 바로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기도하니까 에스겔도 거기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해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성취되어야만이 비전이지 그냥 단지 바라만 보고 끝난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그건 단지 소원이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개역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번역했는데 들어주셨다는 말보다도 원문에 보면 주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원, 내가 갖는 소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소원을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든다면 다윗 왕 같은 사람은요, 꿈이 즉 비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왕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게 되었고 결국 가서는 그가 왕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왕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란 이루어져야만이 소망이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망상이 나오는 게 뭡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뭔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서 그 신이 자기의 소망, 즉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왜 이루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은 100%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나라는요, 해방된 지 7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다음에 가난해졌습니까?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들도 거의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가난한 나라가 지금 현재에 약 한 80년이 지난 이후에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국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부자가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의 6.25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철화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부국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의를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어서 이와 같이 큰 부자의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소원,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래신학 이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면 아시지만 앞으로 20년만 가더라도 우리 한국이 전 세계 3위 내지 4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까? 엄청나게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민족뿐만 아니라 물건이라든가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 무기 엄청나게 지금 이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한국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생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생수의 은혜는 적은 것이 많아지는 은혜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물이 이제 솟아났어요. 성전을 통해서 솟아나서 흐르는데 처음에 흐르는 이 강물은 많이 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오르게 됐죠. 자, 이것을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단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걸 따라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 발목에 젖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발목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발목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신앙의 초보 상태다. 무슨 말이냐? 물이 발목까지 차면요, 물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목이면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단계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또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얇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절에 보면 물이 무릎에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물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작은 물이 많아지는 물로 바꿔졌죠.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무릎까지 왔으니까 무릎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무릎신앙은 기도하는 무릎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앙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처음 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 기도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무릎신앙은 기도의 신앙이다 또 이렇게 뭐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관 먹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풍성해진다는 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무릎 위까지 찼던 이제 물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 물이 허리에 오르고라고 합니다. 허리까지 찼어요.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물이 허리까지 차면요 반반입니다. 내 의지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 있는 사람은 움직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반으로 이제 그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5절에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히 물이 이제 여기까지 잠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 의지나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악을 빼놓고서는 다른 모든 것은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많아지는 게. 이제 적다 적은 것보다도 많아지는 것. 그리고 약한 것보다도 강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날 때에는 아주 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큰 강물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작은 것은 많게 되고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천한 것은 존귀하게 되고, 이게 다 바울이 말한 말이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떠나 강한 자요, 그렇잖아요. 없는 자가 떠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비천한 자가 떠나 이제 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면이죠. 점점점 사람이 바꿔지면서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충만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같이 어떤 면이든지 풍성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은혜는 죽은 것을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다시 8절에 보게 되면요, 후반절에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가 흘름으로 먼저 물이 되살아났다, 살아있는 물로 바꿔진 거예요. 바꾸지다 보니까 거기에 고기가 살게 되고, 이렇게 지금 성경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바다, 죽어있는 강물이 바로 변하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죽고 사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심지어 물까지도 오늘 본문에 죽은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되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살아있는 물이었는데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으니까 되살리다를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살린다면 되는데 되살리다는 말은 이미 죽어 있는 물을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되살려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되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삶과 죽음의 사이의 소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생수가 없는 것은 죽는 것이고 생수가 흐르는 것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8절에 보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어부가 설 것이니, 즉 어부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살리는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가 필요 없었는데 고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어부까지 생겨서 어부들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죠. 결국 와서는 사람도 살리고 이 물고기도 살리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에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짐벌과 갯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웅덩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진흙탕, 웅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뭐 늪지대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물인 것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마르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빠지면 죽게 될 수 있는 늪지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살아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수가 흘러가지 않, 즉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도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흘러가면 됩니다. 흘러갈 때 살아있는 것이지 고여 있으면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 분들이 은혜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요.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를 나눠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받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만이 바로 이 물은 썩지 않는 물이고 생명이 있는 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물은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정한 죽은 것이 살려주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병든 자는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며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살아있느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수의 은혜는요, 천한 것이 귀한 것으로 변해지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12절에 봅니다. 과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달마다 열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두 번째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세 번째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네 번째가 잎새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이 잎새는 버린 바 됐습니다. 열매는 거두지만 이 잎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버린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꼭 필요한, 더군다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치료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쓰레기는요, 쓸모없기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반드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 바로 보석이라든가 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쓸모없는 잎사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이렇게 사울이 되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전쟁을 통해서. 앞뒤는 제가 다 잘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데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에 이제 병사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기뻐합니다. 사울 왕이 당신을 사위로 맡는 게 아주 기뻐합니까?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미 느끼고 자랐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가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그렇게 해서 높은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하니까 천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왕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요, 사유도 되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되었습니다.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천한자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정치하려면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윗은 정치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신분을 어디다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된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인데 더 하나님께서 왕까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샘물,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바꿔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910년에 8월달 22일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송기정 마라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라톤에서 1위 했잖아요. 그때 뛸 때에 태극마크가 아닙니다. 바로 일장기를 붙이고 뛰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 이름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건 우리나라 거다 내놓으라, 일본은 아니다 우리 거다 해가지고 그 송기정 이제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땄던 그 공로를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완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도 바꾸고 이름도 다 바꾸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가서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대한민국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름까지 바꿔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한글이 가나다가 이제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히라카나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라카나라는 것으로 일본말만 배우게 돼요. 한국말을 배울 수 없도록. 그래서 학교도 일본말로 가르치는 그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한국의 나라가 없어지게 됐는데 완전히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15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한국은 죽은 한국이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민족에 있는 걸 다 빼앗고 가져갔잖아요. 나라까지 완전히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빼앗아 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이 놀라운 한국의 발전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은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꼭 8.15 해방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기억 안 해도 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역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역사는 알고서 그래 왜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었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나라를 되살려주기 위하여 가장 잘 믿는 미국을 통해서 바로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이 항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으로 한국을 지켜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어진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한국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되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은혜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든지 다른 나라에 살든지 본국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그 해방이 딱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 이것은 유월절은 영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받는, 그 해방받아서 지키는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절기, 그럴 때 다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적인 파로의 기쁨도 누리겠지만 정작 기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그 은혜는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수를 통해서 절망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바꿔지고 적은 것은 많아지는 것으로 바꿔지고 죽은 자는 살아나며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아주 존귀한 자로 바꿔주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대국에 의해서 유엔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2번 이제 이렇게 유위가 될 정도로, 물론 그 퍼센트를 따지면 1위예요. 그 무슨 말이냐? 미국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는데 인구수에 따진다면요,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이잖아요. 미국은 3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지는 퍼센트로 따지면 1위고요. 숫자로 따지면 2위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선교를 비전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타국에 가서 선교가 있는 것도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미 죽은 데 살아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오늘날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평강에서 평강으로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8.15 해방을 기점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죄로부터는 해방을 받았으니까, 마귀로부터도 해방을 받았으니까 영적 싸움에서는 늘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겠고, 이 세상에서는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런 놀라운 해방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